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공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방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방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스스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주시라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시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3번은 맥추절, 수장절, 무교절입니다. 사실 이 맥추절이라는 말이 꼭 보리추수라는 말은 아니고 이게 추수하는 날을 말하는 건데 우리의 때로 보면 우리가 보리추수할 때가 이스라엘의 추수할 때랑 같기 때문에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라 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과거에 내가 살아온 이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라. 둘째는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라.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고가 나도 못 오고요.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도 못 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그냥 매주 나오는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나오지를 못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오늘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일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목적대로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특별히 신약시대에 와서는 형식에 치우쳤어요. 그냥 맥주감사 주일에 오면 맥주감사 주일 헌금 봉투에다가 그냥 평소에 넣던 대로 그냥 조금 넣어가지고 그냥 내가 올해 얼마나 감사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정말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지도 않고 그냥 평소에 감사할 때 드리는 만큼 그냥 넣어서 감사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 우리 성도들의 형식과 외식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무리 감사절을 강조해도 성도들이 감사절의 은혜를 잘 모르니까 돼지저금통 하나씩을 다 나눠주면서 내년 감사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감사하면 10,000원, 감사하면 5,000원, 쬐끔 감사하면 1,000원 이렇게 넣어보라고. 그리고 내년에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헌금을 할 게 아니라 이 돼지저금통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근데 절대로 깨서 계산해보고 가져오지 말고 그 돼지저금통 그대로 가져오라. 우리가 계산한다. 그래서 이제 그 돼지저금통에다 이름을 적어서 감사한 거를 다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발표했어요. 누군 얼마, 누군 얼마. 그러니까 이게 감사를 내가 계산해서 드린 게 아니라 1년 동안 그때 감사할 때마다 넣어놓은 거를 드린 거니까 그 진짜 참 감사잖아요. 근데 그게 한 25년 전인데 그때도 그 금액을 보고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최하 15만 원, 또 많은 사람은 30만 원까지 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추수감사절 헌금할 때는 이 정도를 드려야 평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그다음부터 감사헌금하는 게 달라졌다.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하는 형식적인 감사보다는 이 맥주감사절 받은 은혜의 선물들을 보면서 축제를 베푸는 절기예요. 축제에는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드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인도의 어느 시골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추수를 마치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한 여인이 굉장히 많은 양의 곡식을 드렸대요. 평소에 가난하게 사는 살림을 생각했을 때 목회자가 이분이 너무 과하게 드린 것 같다 걱정이 돼가지고 무슨 특별한 감사 일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은 자기에게 10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지난해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이 병이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대. 그런데 그 아이가 회복이 되지 않고 그냥 세상을 떠났대. 그러면 회복이 되면 많은 양의 예물을 드리겠다 했는데 죽었으니까 예물을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물을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시름시름 앓는 것을 1년간이나 지켜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 날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겨있을 자녀를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지금 나랑 같이 사는 것도 행복이지만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사는 게 더 기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속대로 헌금을 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게 감사가 아니라 늘 받고 있는 감사를 깨닫는 거죠. 그게 감사죠. 늘 숨을 쉬고 있을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코도 막고 입도 막고 또 쉬지 말라고 하면은 불과 30초만 있어도 헥헥거리다가 뛸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리를 물속에 담그고 얼마나 있나 내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아이들하고. 그랬더니 길어야 30초. 보통은 한 20초도 안 돼서 애들이 머리를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20초만 산소를 안 줘도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평생을 아무 돈 없이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이 맥주 감사절에 깨달은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되는가. 첫째로 감사를 깨달아야 돼요.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맥주절이 언제인지 몰라서 항상 계산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계산을 안 해도 6월 말이면 아 맥주 감사주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눈으로 보리 추수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보리를 안 드세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학교에서 보리밥을 싸가야 됐었어요. 그걸 모르시는 분은 행복한 거예요. 네. 그 학교에서 가면 선생님이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 뚜껑을 열고 보리가 섞여있나 안 섞여있나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쌀이 모자라니까 보리를 먹으라고 일부러 뭐 말로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지만 국민 건강은 뻥이고 실제로는 이 쌀 소비를 막기 위해서 술도 못 만들어 먹게 하고 보리를 소비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예전에 그 북한에서 보리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보리를 드시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늘 밥을 2번 해서 아버지 밥 따로 우리 밥은 학교에 갈 때 보리밥을 섞어 가야 되니까 보리가 섞은 거를 하고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만큼 보리라는 것은 먹기 싫은 거예요. 과거에 힘들었던 때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난 가을에 추수한 쌀로 겨울을 나기에 부족했어요. 밥을 많이 먹으니까. 요즘은 뭐 쌀이 남아 돌아가죠. 왜냐면 먹을 게 많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먹을 게 밥밖에 없으니까 그냥 밥을 막 이만한 그릇에다가 막 이렇게 고봉으로 싸가지고 줘서 그걸 먹으니까 쌀도 많이 먹었겠죠. 그러니까 겨울을 날 때 수확도 적었고 또 먹는 게 쌀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늦겨울에 벼를 못 심기 전에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면 쌀이 모자라니까 춘분기 봄에 배고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기다렸다가 보리밥을 먹을 때 그 보리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왜? 그나마 쌀도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리를 먹으니까 그 보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맥주감사절에는 항상 보리밥을 해주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통보리로 보리밥을 해주면 반찬은 두 가지예요. 물김치하고 고추장. 그러면 이제 그 고추장을 비벼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새는 그걸 해주면 좋아하더라고. 또 별미니까. 일부러 보리밥을 먹으러 돈 내고 10,000원씩 주고 가서 먹더라고요. 옛날에는 먹기 싫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 제발 이 맥주감사절에 보리밥 안 하면 안 됩니까? 막 그날만 되면 제가 더군다나 통보리로 하라고 막 그러면 선생님 제발 그거만 하면 안 하면 안 됩니까? 왜? 그걸 먹으면 과거에 힘들었던 때가 생각나니까 너무 먹기 싫답니다. 그래서 정 힘든 분은 그날은 밥 안 먹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던 보리를 우리가 별미로 먹을 수 있는 이 시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자녀들이 보리밥을 먹어야 되고 지금도 여러분이 보리를 기쁨으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건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밀추수를 하는데 그 밀이 언제냐면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5월달이 지나고 6월달이 지나면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11월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 말라가는 게 보인대요. 저도 그때 못 가봐서 목사님 그때 한번 꼭 이스라엘에 오세요. 왜냐면 이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해 때문에 그나마 11월달부터 파릇파릇 돋아났던 풀들이 이렇게 말라가는 속도가 보인대요. 이렇게 말라가는 그 진행 속도. 그걸 보면 참 진짜 하나님의 이 추수가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를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신명기 2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물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 이거는 만물이라는 건 첫 열매예요. 농작물의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경배하라. 여러분, 농작물이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햇빛도 주시고 비를 또 주시고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되고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올해 아카시아 꽃꿀이 없대요. 꿀하는 사람들이 이 근처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아카시아 꽃이 많이 폈던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카시아 꽃에 꿀이 생기려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야 된대요. 그러면 그 아카시아 꽃에 꿀이 생긴대요. 근데 올해 이상기온으로 밤에도 더웠대요. 그래서 이 아카시아 꽃에 꿀이 없다는 거예요. 꿀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벌들이 날아가지 않는 거죠. 야, 아카시아 꽃이 많아도 그 기온이 낮과 기온 차이가 좀 안 맞으니까 이 꽃들이 꿀을 안 낸다. 그렇게 민감한 거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때가 돼서 보리가 있다. 때가 돼서 매실이 있다. 때가 돼서 수박이 있다. 때가 돼서 호박이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농사를 잘 안 지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이유가 뭐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다. 이게 뭐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과거에. 그죠?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야, 현재. 다시 주실 것도 하나님이야, 미래. 이걸 아브라함이 깨닫고 이삭마저도, 그 사랑하는 이삭마저도 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준 거죠. 헬몬산에서 그 만년설에 물이 흐르거든요. 그 물이 요단, 그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흘러들어가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넘치면 그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으로 물을 흘러내려가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 갈릴리 호수는 항상 건강한 거예요. 근데 사해는요, 요단강에서 물을 받기만 하고 흘러내려보내질 않아요. 항상 거기 담아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소금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연못도요, 물이 적당히 들어와서 넘쳐 나가야 살아나죠. 계속 고요만 있는 물은 썩어요. 그래서 샘물도 누군가 계속 퍼내야 계속 거기 샘물이 들어오지, 안 퍼내면 안 들어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니 자기가 평생 모아서 결혼할 때 한 번 가장 향기로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사와 은혜를 어찌 계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고 신문에 광고를 내서 화제가 됐대요. 제가 이걸 진짜인지 아닌지 좀 꼭 찾아보고 싶은데 검색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혼자 사냥이나 골프에 빠져가지고 맨날 돌아다니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 나간다고 없고 주말엔 골프 치거나 어디 낚시 가고 돌아다니니까 이 아내에게 남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낸 거죠. 참다 못해서 이렇게 광고를 냈대요. 남편을 영가로 양도하고 사냥도구와 골프채, 개 한 마리는 덤으로 줌, 이렇게 광고를 냈더니 60명이 전화를 왔대요. 60명. 남편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충고의 말뿐이었대요. 한 과부는 여보시오,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한 주부는 남편이 바람 안 피우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 만약에 제가 전화했으면 도박하는 걸 감사하게 여겨 하나 보탰을 것 같아요. 어떤 여자는 남편 말고 개만 팔 수 없냐고 전화가 하는데 나도 그런 남편이 싫다. 근데 이 예화를 통해서 이 부인이 깨달은 건 뭐냐, 내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감사를 깨닫지 못하니까 더 좋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남편이 쓸데없다고 생각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는 게 감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감사하다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네?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있으면 돈이라도 벌어다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급하면 부르면 오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쓸데없는 남편이라도. 헬몬산에서 물을 받는 요단, 그 갈릴리 호수가 자기 혼자만 그 좋은 물을 쓰는 게 아니라 요단강으로 흘려보내듯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 평생에 한 번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시간에
향기로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모았던 그 향유를 붓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충분기가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리를 별미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리 추수가 언젠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풍족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제발 쌀을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서 고민이 되는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 행복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그 행복을 잊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옷이 집에 많아서 아름다운 가게 내놓고 또 새 것을 바꿔가고, 여러분, 저는요, 죄송합니다. 1년에 2번 옷을 얻어 입었어요. 명절에, 설날과 추석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형제 양품이라는 중앙시장의 양품점에 가서, 내가 그 이름도 안 잊어먹어. 거기 가면 꼭 옷을 사주는데 외상으로 사줬어.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월급 받으면 그걸 갚았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 한국유리에서 근무하셨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명절에 옷 사줘요? 아무 때나 사주는 게 지천인데 굳이 명절에 사줄 일이 없잖아. 또 그 명절에 사주면 그 명절에 그 옷을 미리 입으면 혼나요. 명절에 새 옷을 입고 나가야 되니까. 예? 제가 결혼할 때 구두를 하나 새로 샀는데 그 결혼식 날 구두를 신으면은 물집 생길까봐 미리 습관 들인다고 신었다가 혼났어. 어? 새 신발 신고 결혼식 하라고 사줬더니 그걸 미리 신었다가. 그런 거 생각해보면 신발이 너무 많아서 얼마 전에 러시아 사람이 와서 자기 맞는 신발은 없냐고 그러길래 교회에 있는 신발 이것저것 신어도 다 안 맞아. 그래서 제가 신던 신발 이거라도 신고 갈래냐니까 너무 고맙다고 신고 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신발 하나 처분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 너무 많아서 옷방을 따로 놔야 되고, 옷장을 또 사야 되고, 신발장을 또 사야 되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또 살 수 없다고 불평하는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처한 이 형편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감사를 깨닫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만물로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물은 만물을 드렸어요. 2절에 보면, 신명기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느냐 그랬어요. 만물이라는 건 첫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 모든 농작물의 만물을 거두어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전에 가져와라. 10절에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농작물의 만물을 하나님께 가져왔고, 이 만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시트인데 시간이나 장소, 서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첫째, 제일 큰 거, 좋은 거, 처음으로 따는 거,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물은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최초의 첫 열매를 말해요. 최초의 첫 열매. 이스라엘 민족들은 첫 열매,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것을,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으니 모든 것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유도 가장 처음 눌러서 나온 그 순수한, 가장 순수한 기름으로 성전의 불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린 거죠.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런 모든 소산물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제일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첫 월급을 받았다. 그러면 누구에게 선물해요? 부모님에게 선물하잖아요. 왜? 부모님에게 가장 감사하니까. 그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죠. 왜? 하나님이 가장 내가 이 첫 월급을 타는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 10장 3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드리기로 약속했다. 우리 이와 같이 첫 것, 첫 열매, 첫 수확,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모든 수확물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감사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귀한 것을 먼저 구별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거죠. 저희 집에서 있던 고양이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1년 동안 밥도 주고 참치도 주고 고등어도 주고 그래서 열심히 잘 줬는데 더 안 준다고 나한테 야옹거리기만 하지 준 것에 대해서 감사는 없는 것 같아요. 안 주면 나한테 와서 할퀴고 가는 게 이게 더 달라고만 하지. 그래서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아니 주면 좀 감사하는 맛이 있어야지. 근데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죠. 지 새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원래 고양이가 그렇다는 걸 내가 몰랐죠. 안 키워봤으니까. 근데 저는 그 고양이를 보면서 저를 많이 돌아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지 그동안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진정한 감사의 표현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둘째는 고맙게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감사하는 느낌으로. 셋째는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맥주감사절도 사실은 좀 고민을 좀 해보고 따져도 좀 보고 앞으로 뭘 주실 건지도 한번 예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표현인가 라는 사실 고민이 좀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냥 뭐죠, 내가 감사한 거 맨날 하니까 그런 걸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절 하면은 항상 나오는 금액이 있어요. 맨날 똑같아. 근데 그게 좀 뭔가 내가 이렇게 그 헌금 뭉투를 보고 기도를 하면서 아, 이분이 좀 뭔가 좀 특별한 감사를 했구나 하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혹시 시험에 들까봐 내가 평소에는 안 하는 성경 구절을 내가 보여주면서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 있잖아. 그렇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시험에 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이 예물이 그냥 감사가 아니라 좀 내가 맥주 감사절이 의미가 정말 소중하구나 하는 특별한 감사의 표현이 되기를 좀 힘쓰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는 간혹 체면으로 예물을 드릴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만큼은 해야지. 내가 장로인데 이만큼은 해야지.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만큼은 해야지.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번 따져보고 레벨 다 띄고 직분 다 띄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거를 얼마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표현이겠구나라고 고민해서 드리는 예물,
그게 진짜 예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단을 제사장이 가져가라. 또 레위기 2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질 있는 것이나 비를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건 뭐예요?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필요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흠이 없는 완전한 것으로 하라고 하면서 눈먼 것, 절름발이, 종기난 것 이런 것들은 바치지 말라. 왜? 너에게 필요 없는 것을 나에게 바치지 말라. 내가 기쁘게 받지 않는다. 셋째는 재물의 종류죠. 레위기 4장 3절에 먼저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라 했고 또 4장 23절에 보면 족장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 했고 백성은 양, 염소 혹은 비둘기를 드리라 했고 만약에 그조차도 드릴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런 극빈자에게는 고운 가루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재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고민을 했느냐, 내 형편에 얼마나 정성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수평적으로 놓고 누구는 얼마 했다, 누구는 얼마 했다, 그 사람이 잘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형편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고민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결단하고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동합주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아는데 여러분 이렇게 광고를 해요. 참 재밌어요.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의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진짜 아니고 이렇게 광고한다 이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입니다. 그 금액은 여러분이 주일 헌금을 하는 것에 몇 배를 드리면 채워집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일 헌금을 내가 얼마를 하면 몇 배를 드려야 500만 원이 채워지는 거니까 꼭 그렇게 드리라 이런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교회 예산을 봤을 때. 네. 그러나 저는 그게 맞지 않는다고 봐요. 왜? 감사라는 것은 무슨 세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감사의 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드렸어도 그 10,000원이 굉장히 큰 감사일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드렸어도 그 100만 원이 별거 아닌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고 그렇게 되지 않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나의 현재를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내년에 필요할 것을 잘라서 드리는 거죠. 왜? 주실 것을 믿고. 요새는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오래 사니까. 옛날 같으면 64니까 60대까지만 계산해서 드릴 수 있었는데 요새는 너무 오래 사니까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니까 그 사이에 어떤 병이 걸릴지 어떤 뭐에 쓸모가 있을지 우리 자식이 어떤 일을 걸지 모르니까 틀어지고 있어야 돼. 불안해. 그럴 때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를 돌아봤어요.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 빨리 드려라. 괜찮은 소리 하지 말고.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앞으로 목회를 하는 동안이야 괜찮겠지만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 내가 몇 년을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미래도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시고 믿고 드려라. 야, 이게 보통 도전이 아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다.
이런 믿음을 과연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과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이걸 해석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그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이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는 주권이 있는 거죠. 무조건 내가 이걸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땡큐 하면서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려야 그 예물의 의미가 더 새록새록 드러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말라기 1장 13절에 1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를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좋은 짐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속이고 쓸모없는 것을 바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드리고도 저주를 받는다면 이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지 않겠어요. 또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드리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마당만 왔다 갔다 한 거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해. 성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재물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드리는 너희들의 내가 실증이 났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바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셨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의 제물을 드리셨듯이 우리들의 모든 예물과 드림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에 영광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 술처럼 따라 붓는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 믿음에 드리는 제물, 기쁨으로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는 거죠.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 이 맥주 감사절에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특히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그 1년을 생각하다 보니까 과거에 잊어버렸던 어떤 감사가 떠오른다면 플러스 알파. 그래서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지금 있구나. 플러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는 삼위일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묶어서 고민하고
얼마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요 9,900원이어도 관계없고 990원이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나의 믿음의 표현인 것이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추감사절기는 정말 귀한 절기죠. 보리를 먹기 싫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만큼 보리를 먹었으니까. 그나마 그 보리도 먹지 못했던 춘궁기에 배를 졸이면서 보리 주스를 기다렸던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님들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배 골아본 적이 없이 지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누가 이제 쌀값이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이 쌀값을 달라고 하니까 어떤 정치인이 빵 먹으면 되지 이렇게 쌀값만 가지고 뭐라 그래. 그랬다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어. 정말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 시대. 그리고 반찬이 너무 많다고 항상 문제를 삼는 시대. 해외에 나갈 돈이 없다고 불평하는 시대. 명품을 사지 못해서 속상하다는 불평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책을 보자기에 싸서 둘러매고 다니던 시대가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우리는 명품 가방이 1,000만 원이니 2,000만 원이 해가면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기는 정말 저는 필요한 절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거든요. 초막절에 광야에다 천막을 치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그 광야의 고통을 잊지 말라.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도 이 맥추감사절이야말로 정말 까끌까끌한 통보리밥을 김치 하나에 고추장에 비벼 먹으면서 이것마저도 감사하게 여겼던 그 조상들의 은혜를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감사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이 맥추감사절이 진정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맥추감사절이 언젠지도 모르고 왜 지켜야 되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우리는 너무나 여유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처럼 교만하고 내가 또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는 잊어먹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잘 될 텐데 나 혼자 준비하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새롭게 우리 마음을 고쳐서 정말 이 맥추감사절을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던 그 마음처럼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떠올리고 지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